6절입니다. 가운데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때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시 살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현대어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시키사,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듭난 삶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생애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감격, 여러분 지금도 다 기억하십니다. 저는 약 5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쫙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쁨과 평안이 있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런 삶의 변화가 왔는데, 그러다가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3년, 5년, 10년 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경험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까딱 잘못하면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된 우리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가면은 여선교회도 있고 남선교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또 여러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루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쁜 신앙은 아니지만 결단코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성령에 충만한 삶, 부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저는 1월부터 이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에서 이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느낀 전민생명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하고 영역이 약합니다. 성령 충만이 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을 잃었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신앙은 한편으로 말씀 깊이 들어가고 한편으로 성령의 강력한 인도와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양날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입니다. 전민새생명교회는 남선교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예식도 있고 형식도 있고 모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떤 교회에도 다 있습니다. 전민생명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들이 다 예배도 있고 구역회도 있고 말씀도 있고 훈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뜨겁고 또 불신자들이 그런 예배에 끌려오면서 감동을 받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정말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헌신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편 85편을 자세히 풀지 않겠습니다. 풀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어요. 제가 원래 계획은 이 85편을 차례차례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 가서 여러분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교회가 교회를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달리 성경 많이 알고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가져야 됩니다.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형식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부흥한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도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답답해 하시고 또 성도들도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도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 한 60명쯤 됐나. 목사님이 월요일 날 너무 답답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가 말이야. 성경이 약속하고 우리 교회의 상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그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앉아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인 중에 어느 남자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됐어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밖에 못하는가?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는데 왜 이렇게 냉랭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 성도가 내가 오늘 점심을 굶고 교회에 가서 기도나 하자.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왔더니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도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가 말이야. 우리 교회는 좀 영적으로 한번 역사할 수 없는가? 답답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 굶고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말이야. 또 그 사람 또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해서 교인이 몇 명이 모였냐면 40명이 모였어요. 서로 한 사람도 연락한 사람이 없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40명 정도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들 눈물바다가 됐어요. 통곡하면서. 그게 그 교회의 대전환점입니다. 60명 된 교회가 몇 년 내로 수천 명으로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배의 감격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어떤 교회는 그런 기도의 염원 때문에, 답답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는데 전민스님 교회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만큼 성경과 훈련과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부족한 점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한 줄 아세요? 자기 만족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좋은 교회 다니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도 있고 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장한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 당착입니다. 이 시편 85편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부흥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한번 흔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부흥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는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주님 뜻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확실히 서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찬송에도 감격이 있고 그래서 이런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 후에 영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변호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같은 병에 걸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9 제자가 고쳐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3 제자와 함께 변호사에서 내려오면서 그걸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물었어요. 왜 이게 우리는 안 됐는데 안 됐습니까? 했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며 금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유가 나타납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요, 교제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단기 선교로 태국 보내는 것도 선교지만 진짜 선교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끌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저절로 되는 거야.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야.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대학생들이, 보스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대학생들이, 그 사람들은 전부 신앙인들이에요. 피크닉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 사람들이 이제 15명이 피크닉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비를 피하나 보니까 거기 그 미국에는 이 농장이 너무너무 넓어서 농장 가운데 그 창고 같은 게 있어요. 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곡식들을 수확을 해놓고 거기다 쌓아놔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창고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곡식더미가 쫙 쌓였어요. 그리고 이제 곡식더미에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데 비가 안 그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잡담만 하고 비가 그칠 때를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자연 발생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최초로 인도 선교사가 나왔고 미얀마 선교사가 나왔고 중국 선교사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 최초의 선교사들 역사예요. 그 역사는 부흥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몇천 명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 10몇 명이서 기도하다가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미국 교회를 뒤집은 것처럼 미국 교회를 이 자기 만족에서 세계 선교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한국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결과로 선교사가 한국까지 온 거예요. 또 서울에 있는 제가 어느 교회를 얘기했는데 제가 교회 이름은 불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자연 발생적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도 때문에 60명의 교회가 수천 명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빌딩 안에서, 이 교인들 속에서 만족하며 지낼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전민스승민 교회를 만드신 목적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말씀이 있고, 이만큼 훈련이 있고, 이만큼 예배가 있고, 이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기에 머무를 수 없잖아요. 한 발 더 나가야잖아요. 뛰어나가야잖아요. 뛰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뭡니까?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까? 그거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는 겁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구역해 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식이 있는 거고 형식이 있는 거고 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조의 선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유명한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저녁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후에는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전혀 냉랭했어요. 제가 조의에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그렇게 은혜가 없는 수련회는 처음이었어요. 전혀 은혜가 없었어요. 아주 냉랭했어요. 다 그들 말이죠. 거기에 말씀이, 그 유명한 강사로부터 설교도 듣고 성경도 배우고 교제도 있고 다 형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만 없었냐면 성령의 역사만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한 250명이 모였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가 이제 수련회인데, 그 250명의 청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혀 자연 발생적으로 335 모였어요. 어떤 그룹은 3명이 모이고 어떤 그룹은 4명이 모이고 어떤 그룹은 5명이 모여갖고 자기들이 오후에 쉬는 시간에 쫙 퍼졌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강당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고 어떤 사람은 냇가에 가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목요일날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 그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후 내내 한 4시간 동안.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도 똑같이 그렇게 오후 내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 3명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몰랐어요. 그들이 기도한 거를. 이게 너무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금요일 저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때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26명인가 있었는데 걔네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했는데 250명이 전부 눈 감고 원하는 사람들 차례차례 이제 원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차례차례 이렇게 했는데 4시간 동안 기도했어. 나는 10분, 기도 시간 10분 지나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기도회 끝나고 보니까 4시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간증 시간을 가졌는데 간증 시간 6시간을 했어요. 근데 나는 천국에 갔다 온 거로 난 착각을 할 정도였어.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들끼리 그때 마침 선교사는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금요일 날 설교 못하고 떠났어요. 이제 우리들끼리 하는 거야 지금. 토요일 날 우리들끼리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그냥 감격의 통곡을 하면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 선교는 달라졌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평신도 모임인데 모일 때마다 500명씩 모여서 모일 때마다 막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감격의 역사가 있고 눈물의 역사가 있고 뭐 그랬어요. 전민스승민교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기도 운동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장인들이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뉴욕이 얼마나 바쁜 도시고 또 직장인들이 아주 바빠요. 직장인들이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컬컬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하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점심을 굶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3명, 4명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그다음 그 얘기가 들리면서 저쪽에서도 기도하고 저쪽에서도 기도하고 그게 전국으로 쭉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의 비밀입니다. 다시 살리라는 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이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이런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잖아. 몇 교회밖에 안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이 있고 훈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구역회가 있고 소그룹이 있고 예배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 안 오는 교회는 또 처음 봤어요. 이렇게 냉랭한 교회는 또 처음 봤어요. 나는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내가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멋있는 설교가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요, 그들이 너무나 현재의 삶에 만족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골치 아파. 양육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뭐 사랑도 해야 되고 다 골치 아파요. 또 그때 좀 못된 사람 오면 또 교회가 시끄러워서 또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뭐만 관심 있냐면 자기 만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전민스승민교가 혹시 그런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연합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여기서 여러분이 딱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그룹 모일 때 성경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당분간. 성경 얘기 다 집어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만. 구역회에서도 성경 얘기 다 제쳐놓고 처음부터 기도합시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좀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면 좋겠어요. 당회에 모일 때, 장로들 모일 때 회의하면서 뭐 그 다 때려 엎붙이고 우리 기도하자 말이야. 우리가 언제 기도해봤냐. 그리고 그런 회의 다 짚어지고 기도만 좀 하면 좋겠어요.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당분간 그러면 좋겠어요. 남선교회가 모여서 뭐 무슨 계획 다 때려 붙이고 기도만 해봐 한번.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라는 기도를 좀 해봐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첫 단계는 뭔지 아세요? 내가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부흥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흥의 필요를 아는지 모르는지 난 그것도 의심이 가요. 나는 부흥이 필요하다. 남선교회는 부흥이 필요하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흥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낀 나머지 회의도 당분간 접혀놓고 기도하고 또 구역회도 성경 접혀놓고 기도하고 아무 기도에 매진해 볼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룹으로 기도하고 연합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돼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정말 주를 기뻐하도록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반주 없이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소서. 오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들이 몇몇이서 만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 오늘을 계기로 모든 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